네, 여러분, 2021년 1월 13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가 밝았고 여전히 저희는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이제 곧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하루속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좀 기대하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 얼마나 감동과 또 기쁨이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잠잠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 시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교회에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비록 짧은 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겠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바로 그 중간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결국 나약한 인간이기에 언제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감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벅찬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 살 동안 아멘.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십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모두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바라봐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문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또 이유와 또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오늘 수요필 워십으로 부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정진영 전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 말씀 또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심에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하오니 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각 처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감히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수요일 워시퍼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마 또 실패할 겁니다. 그치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죠. 2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새해 세운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세웠던 계획들이 많이 틀어져 버렸고 올 한 해가 어떻게 진행될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새해 소망과 결심이란 것은 있을 테니 아마 작게나마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만큼 거창하지는 못해도요. 저희 부부도 이번에 늘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 바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자. 전도사가 하기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1월 1일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둘 다 눈물이 터져서 서로 울다가 토닥토닥 해주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났는데 지금 1승 1패입니다. 이 계획의 실패가 비단 저희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이미 계획이 틀어져 버린 분들도 제 귀에 속속 그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예언 한 가지 하죠. 아마 조만간 실패할 겁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이번 달이 아니면 다음 달,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약간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크리스천이니까 더 계획들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니까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덕담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못 지킬 거라고 악담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계획이란 것을 우리는 매번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올해에는 내가 술 먹는 걸 좀 줄여야지, 담배 핀 걸 끊어야지, 야동 그만 봐야지, 뭐 이런 수준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조금 더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죠. 우리가 죄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죄란 뭘까요? 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지겹도록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자기의 주인됨, 자기 중심적 경향,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많이 정의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죄입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제약이 무엇인지 성경은 사실 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마서 1장인데요. 많습니다. 제가 세면서 얘기를 해보죠. 의롭지 못한 행동, 악한 행동, 욕망을 추구하는 삶, 중상모략, 시기야, 무자비한 살인과 말싸움과 속임수, 비열함, 도끼, 말바꾸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함, 부모를 저버리고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나만 이런 일 저지르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건 맞아, 옳아, 지금 필요한 일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마저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가 막 나열하고 너무 많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추상적이어서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장의 죄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거 나만 이거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진 다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갈등이 생긴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반대로 내가 만약에 성경을 읽으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나만 성경 읽는 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험한 잘못을 저지를 때 스스로 갈등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단계를 거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합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 치열한 싸움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추동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되고 괴로워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번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구어체로 바꿔봤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나는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내가 그걸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비참하죠.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면서 절규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요. 누가 절규하고 갈등한다고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등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는 크리스천은 반드시 죄와 싸우려 하게 되어 있고 싸우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지금 찾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죄 안 지어야지 결심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또 실패할 겁니다. 그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 계속되는 죄의 굴레와 반복 속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죄책감, 죄를 지었을 때 드는 감정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들 이러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만 유난스럽게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 괜히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하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와 공동체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꼭 저주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이 큰 부류 안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담을 제가 꽤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 제가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데 당연합니다. 죄에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니까요. 똑같이 저지르는데 교회에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룩하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재수가 없어요.
이런 위선을 떨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그냥 내가 교회를 안 오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 몰두합니다. 설교를 찾아 듣고요. 찬양을 찾아 듣고요.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양무리 예배, 외부 집회,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유튜브로 열심히 찾아봅니다. CBS, CTS 다 찾아보고 큐티 엄청 하고요. 통독하고요. 필사하고요. 암송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란 봉사는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이런 생활들을 내가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것들을 덮으려는 요량으로 한다면 그런 종교생활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숨기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좀 사라질까 싶어서 내 죄가 조금 더 씻겨 나가는 것 같아서 다른 종교 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쓴 종이에다가 글씨 지우려고 지우개로 박박 지우다가 안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찢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우개로 지우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 존재하는데 그 죄를 종교적인 어떤 행습으로 포장하고 싸매면 뭐가 될까요? 둔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둔기가 돼요.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인들이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종교적인 행습, 껍데기를 벗겨보면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죄함과 죄책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쌍둥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대할 때 죄책감 자체를 거부하고 피하는 첫 번째 부류나 그것들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두 번째 부류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반복되고 계속되는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해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죄 앞에 연약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면 모를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겨졌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성소, 성소, 성막 바깥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꿈도 못 꿨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긴 것을 자처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비극을 사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우리의 약함, 악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 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으니 그걸로 퉁쳐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셈 쳐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또 간과하심으로, 일부러 모른 척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죄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본인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것을 전제해 놓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게 아니라요,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근거하여 거기에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아마 또 실패할 겁니다. 패배할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좌절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육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따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두어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벽을 짚고 일어나서도 다시 넘어지는 그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걸음마를 하면서 걷기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니까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죄 앞에 연약해 있는 모습들을 아신다, 공감하신다. 죄를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유혹 앞에 패배해서 괴로워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또 연속으로 패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책감을 회피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 생활로 그 추악함을 덮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유혹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수요필 워시퍼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견디기 힘든 자기 혐오나 죄책감에 빠져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약한 부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추악한 죄악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실이,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줄 몰라 방치해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를 잃고 나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게 만드는 그 죄책감과 정죄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고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고난 이미 받으셔서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혹시나 패배해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갈등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의 인격에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면 앞에서 찬양팀이나 설교자가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구나. 그래. 근데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죄와의 싸움에서 또 패배하고 또 실패한 우리의 그 아픔, 분함, 부끄러움까지도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 계속 버무려져서 그 진창 속에 굴러다니면서 그 완전히 더러워진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도리어 자기를 버리는 방법을 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습으로 우리의 삶을 숨기고 감췄던 것들을 그만두고 그 사랑에 푹 잠길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아니라,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못난 모습에, 다른 사람의 그 죄 짓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우리를 여전히 아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옆에 2021년 새해를 지금 한 350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와 싸움에서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여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결심해 주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45,030번을 실패하면 45,031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을 걸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늘 죄를 향해 달려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도록 조언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 예배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용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정과 환경에 또 우리의 영혼에 공감하시며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이 순간 유튜브를 끌 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매 순간 계속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매번 실패하며 넘어져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주님께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펠로십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여의도 침례교회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